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학업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리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청소년부를 생각하며 또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근심이 강을 건너려다가 아주 질이 좋은 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근심은 주피터 신에게로 가서 영혼을 불어 넣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피터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영혼을 넣어줬으니 당연히 내 이름을 따야지.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느냐? 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주장하는 근심 주피터, 땅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세턴 신에게 찾아가서 최종 판결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자 세턴 신은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주피터, 당신은 영혼을 줬으니 죽으면 영혼을 가져가시오. 땅, 당신은 그 몸의 재료를 제공했으니 죽으면 그 몸을 다시 가져가시오. 그리고 근심, 당신이 이것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소유로 해주겠소. 가장 문제가 되는 이것의 이름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후무스, 그 이름을 따 휴먼이라고 짓겠소.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 휴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결국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흙으로 빚어져서 그것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자신의 것이 아닌 생명을 언젠가 잃게 되는 존재라고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렇다고 근심은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심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면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눌려 살게 되는 원인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결핍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입어야죠, 먹어야죠, 성적도 불안하죠. 감염병은 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25절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하죠. 그런 고민하는 애는 애늙은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물론 나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생활의 결핍의 근심이 해결됩니다. 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죠.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유난히 약하고 불안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까? 10년, 20년 후까지도 내가 완벽하게 보장을 받으려 하니까 근심을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미래의 나를 도우실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어도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들은 더 생생하고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오늘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얼마든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오늘의 하나님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를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나머지는 아버지 품에 믿고 맡기는 삶,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와 내면적인 결핍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들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그 결과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가? 라고 하는 증명을 다른 사람들을 통한 기준을 통해 찾으려 하니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내 가치, 그것은 정말로 쉬지 않고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성취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걸까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근본적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관계와 내면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면 이 온유는 온화한 것,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모나지 않게 잘 대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온유의 본래 의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를 내 기준대로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이란 뭘까요? 머리를 푹 숙이고 저를 꾸벅꾸벅 하는 것,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 즉 휴먼과 그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겸손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 자세, 내가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따르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네가 감히 어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정리하자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확인할 때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내면은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근심의 이유는 영혼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인간 고민의 모든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어딜까?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들, 나는 언제 그것에 대해 심판받게 될까? 바로 이 잠재적인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라는 건 이것과 저것을 붙들어 매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라는 말의 본질은 너 짐 좀 메고 저기 가서 고생 좀 하고 와라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나와 연결되어 이 끈을 메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입니다. 나에게 묶여 나에게 속하여 있어라.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께 매여져 있는 것이 죄와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왜 저기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할 때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존재는 죄와 죽음의 형벌을 받은 나 자신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 그만큼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 죄를 덮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가 되어서도 감염병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기다립시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소망의 약속은 인간이 근심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의 필요 때문에, 육신의 관계와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근심과 고민들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 하면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근심과 고민에 눌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활의 문제, 관계와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회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이 정말로 가벼워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생활의 문제, 관계와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기쁘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안에 참된 쉼을 누리는 자녀들,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봉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이 시절 주님 앞에 아낌없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주님 앞에 자원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과 예물들이 성경 말씀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의 예물처럼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와 소원, 그리고 건축과 선교의 모든 예물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가장 어두운 고난과 어려움의 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밝은 주의 빛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도움과 채우심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임하셔서 건강과 지혜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넘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